벌써 3월 첫째 수요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을 드리면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장 이제 서두의 중요한 부분을 또 말씀을 좀 교제를 하고 또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지요. 또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다려왔던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많이 만나지를 못했어요.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메시아를 만났고 또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이 특징과 또 그들의 반응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나중에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장에 지난번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앞에 있는 부분도 이제 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가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계셨습니다. 이 만물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가 없이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은 예수님을 이제 한 인격체로 이 말씀이 인격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인격체로 창조주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다. 또 은혜의 말씀이다. 또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첫째로 이 말씀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인격체시고 이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분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마음과 뜻을 다 감찰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 계시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간에서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2000여 년 전에 말구육간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사람들과 같이 사셨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주하셨다는 거죠. 이 거룩하신 분이 죄와 허물이 많은 이 땅에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 곳.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함께 거하셨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경건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어린 아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그 속에서 강팍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한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거주하셨다 이 말이죠. 거주하셨다. 지금 이 주님은 그 당시에 주님은 한계적으로 거주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거주하시고 또 우리 영천교회에 지금 함께 거주하시고 또 이 사회에 돌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이 거주하신다. 그 당시에 거주하셨고 그래서 이러한 환경 속에 주님이 거주하셨다. 얼마나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지 그러한 인간의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오래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구원자로서 주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처를 함께 하셨다. 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셨고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그 인격을 나타내시고 이 세상에 소외되고 있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참으로 이 주님의 걸어가셨던 이러한 아름다운 그런 향기 나는 그 삶을 주님은 사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늘 거하시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은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이 주님은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했습니다. 참, 이 주님, 여기 이제 요한 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은혜와 진리는 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더라. 이 주님은 그 자체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진리이신 그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 자체는 은혜로 충만하다.
은혜로 충만하다.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궁한 자비와 긍휼, 사랑,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사랑, 호의, 여러 가지로 말로 합니다만은 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참 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은혜와 진리가 참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지만은 주님은 이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와 같은 위대하신 이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 하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우리가 위대하신 분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이 축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그 요한복음의 이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다 하는 거죠. 생명. 이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나 누구에게라도 이 생명이 들어가가 역사하면은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참 이렇게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바뀌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마약을 끊게 되고 또 이 담배 중독자가 술 중독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와 같은 악한 습관들을 끊게 되고 악한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 양같이 순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은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 그래서 이 감옥에 많은 그런 간증들도 들어보게 됩니다만은 그렇게 이 살인범인들이 말이죠. 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바뀌어지고 양같이 순하게 되고 그렇게 포화가는 사람들이 바뀌는데 이게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바뀌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육체적인 생명도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우리는 또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원하시고 있고 우리의 맏아들 대신 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삶이 얼마만큼 지금 변하고 있고 닮아가고 있느냐.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때에 이것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이 되셨고 또 이 생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에 보면은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 빛입니다. 이 어둠은 죄 가운데서 흑암이 드리워지고 있는 이란 가운데 갈 바를 모르는 사람에게 빛이 비치면 어디로 가야 될지 탈출구를 찾게 되고 문제의 해결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의 필요한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역사하게 될 때에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인생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작동하고 그 영향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평안한 말할 수 없는 이 평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고 참으로 어떻게 해야 행복할지를 모르는 인생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역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의 이 평화의 기도의 한 토막을 우리가 보면은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이 프란치스코가 성 프란치스코의 시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부분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 빛은 이렇게 어둠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흑암의 자리에 앉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이 빛으로 이 어두운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빛을 참으로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어떠한 빛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이 광명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 빛을 가려고 있다는 거죠. 빛을, 어둠을. 지금 우리가 이 광명한 태양이 비치지만은 어둠 속에, 그늘 속에 들어가면은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빛은 항상 비치는데 우리가 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죄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빛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흔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시죠? 주님 함께 하시죠? 네. 그런데 함께 하신 그 임재는 항상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셔요. 그런데 내가 이 어두움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저버릴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이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지 않으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죄를 짓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와 같은 빛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정말 이 주님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불행한 자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이 쇠사슬에 이 자유하지 못한 이러한 자들을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눈먼 소경을, 영적인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다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했어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정직보다, 사랑보다도, 또 용서보다도 원수 맺는 것을 좋아하고, 칭찬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을 더 습관적으로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죠.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참 이 빛을 우리는 받고 또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 진정한 빛, 인간에게 참 진실한 이 빛을, 참 자유를 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이 빛이 세상에 왔지만은, 사람에게 비추고 있었지만은 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세상에 빛으로 왔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둠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이 빛은 공개된 삶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흠이 없는 삶, 주님이 인정하는 삶, 참으로 자유하는 삶, 이 공개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혼자 있을 때 다르고 사람 많을 때 다르고 아닙니다.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 생각과 삶은 항상 이 빛 가운데 사는 이와 같은 삶은 이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 어둠에서 해방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1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5절. 34절에 보면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는데, 35절에 보면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 이제 36절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 두 제자와 함께 거니면서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 그 1장 9 앞에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여기에 이제 그 중요한 우리가 메시지를 또 듣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성경을 많이 다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다 하면은 그들에게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유월절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름과 고통 속에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구출해 주는 마지막 재앙이 양을 잡아들이는 그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유일한 그 수단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이 뭐냐? 어린 양이다. 양.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값을 대신해서 양이 죽었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지긋지긋하던 고통스럽던 그 애굽의 고통에서 그 노예의 사슬에서부터 풀어주는 것이 이 어린 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고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이 피를 보고 이 이스라엘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외쳤습니다마는 그러나 과연 이 말씀을 알아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렇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양, 어린 양, 요한계시록의 5장인가 보면은 이 어린 양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린 양.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인류를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이 제물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 희생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자유를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의 사건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두 제자가 말이죠. 나중에 여기 이 두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안드레. 이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지만은 어린 양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이 소리를 듣고 흥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듣고 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을 뒤로 하고 일단 이제 이 궁금증과 그 진지함을 참 알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은 자기에게 진지하게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주님을 찾는 그 만난 사람들 보면은 저는 이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정말 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뭐 방관하고
이렇게 이제 뭐 만나면 만나고 뭐 별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도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에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라비여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와서 봐라, 와봐라 이 말, 와봐라. 그러니까 그만한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야. 와서 봐라. 와보면 네가 알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주님과 이 창조주 하나님 되신 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날 오후를 보내면서 진지하게 주님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정말 이러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40절에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안드레가 말이죠. 예, 가장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누구를 찾았느냐? 형제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아마 베드로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이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그런데 이 안드레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감격은 굉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분이 바로 메시아였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이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찾는 자가 만난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고 했는데 마침내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듣고 만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뭔가 마음이 움직이게 되겠죠. 이 형제가 동생인지 형인지 이거는 분명치 않지만은 형제가 말이죠.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마음에 상당한 뭔가 울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네가 만났다고? 그래서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면은 이 데리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로 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시몬을 보았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예수님은 뭐 베드로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초면입니다. 초면인데 시몬이란 자기 이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요. 요한의 아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그러니까 이 주님은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얼마나 이 충격적이었겠어요. 초면인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 이름을 알지? 그리고 내 이름은 언제 알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그 참 물고기 깊은 곳에 물고기를 잡으면서 또 이 주님의 놀라운 것을 보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하나의 이제 동기가 여기서부터 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43절에 보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빌립을 또 만났어요. 예수님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 빌립은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하고 이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다 사람은 이 갈릴리 바다 그 부근에 베세다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화 있을진저 너 베세다야, 두로와 시돈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행했더라면 그들이 다 회개했을 것이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했던 그 동네가 베세다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적 보고 예수님 믿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찾고 알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이 빌립이 베세다 출신입니다. 이 주님의 훌륭한 제자로서 참 12멤버 속에 들어갔다는 건 참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어부 출신 말이죠. 세상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한낱 그 고기를 하나 잡고 하던 그러한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 만나 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나서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을 찾아간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은 확신입니다. 내가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확신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도 내 이 상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질 때에 거기에는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설교를 잘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느냐, 만난 적이 있느냐, 내가 주님을 만나서 어떤 내 삶의 변화가 있느냐, 어떤 내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제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저는 1975년도 12월 달에 주님을 만나고 이제 곧 제대를 하면서 동생인데 어머니인데 정말 또 이 복음을 구원받고 군에 있으면서 군종사병으로 마지막 근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대대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뭐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정말 이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면 지옥 가게 된다는 그 사실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담대해지더라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 안드레나 또 이 빌립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측근에 있는 가족들에게나 친지들에게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실은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따라와야 할 일이다 이거죠.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뭐 다 돼 가는데 지금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수가성에 이 죄 많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동이 물리로 왔다가 물동에 놔놓고 막 너무너무 흥분하고 감격해서 부끄럼도 잊어버린 채 동네 뛰들어가지고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이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봐라. 수많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많은 이 메시아,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사건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 거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치료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라오지 말고 네가 너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너희들에게, 가족들에게 알려주라. 그래서 이 데카볼리라는 것은 10개의 도시의 폴리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을 전하는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 나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반성을 해보면서 정말 이와 같은 충격적인 놀라운 이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 인생에 이와 같은 축복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참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